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완벽주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재앙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대한 경고를 모세가 바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바로나 애굽의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죠. 심지어 우리들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밤 시간에 모든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동시에 죽는 것입니다. 또 짐승들도 가축들도 가축의 첫 것들이 다 죽습니다. 이것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천민에 상관없이 모든 첫 번째 아들이 죽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재앙은 있어요, 없어요? 딱 한 번, 애굽에서 첫 한 번 딱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애굽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요 놀라움인지 모르죠. 자기 인생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일,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정마다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애굽에서 큰 부르짖음이 있을 정도로 큰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라는 것, 첫 것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를 쳤다는 것은 애굽의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치실 수 있지만 첫 번째 것을 치심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일지라도 애굽의 왕일지라도 너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로는 애굽 백성에게 이런 슬픔을 줄 정도로 전무후무할 정도로 큰 슬픔을 줄 정도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을까요? 그의 심령을 완악하게 하였을까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듣지 않았을까요? 완고함은요, 환경에서 주어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마음속에 죄성 때문에 그 완악한 뿌리가 있지만요,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가 있어요.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요. 느낄 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이라는 곳이 이 당시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초강대국이었어요. 문화적으로 천진국이죠. 그 당시 그 시대 가운데서 가장 문화적으로 잘 살았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초강대국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 나일강의 이 범람으로 인하여서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그 많은 그 잉여 농산물을 통해서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었고 또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여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이 뭐요? 노예잖아요. 그들이 거의 모든 토목공사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풍성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물론 왕인 바로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갖추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인생에 경험하지 못하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부유했던 애굽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 채소 하나, 뿌리 하나까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요. 자신의 재산이라고 여겼던 가축들조차도 여러 가지 많은 재앙으로 병들거나 죽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환경이 완전히 깨지면, 무너지면 그들의 마음까지 무너져야 되는데 완벽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완벽함이 환경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땅이 굳어지는 것은 뭡니까? 땅이 굳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물이 없으면 땅이 굳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듣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의 재앙으로 이 애굽을 완전하게 치지 않으셨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한 번에 깨달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통해서 완고함이 더 굳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말씀을 정리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읽었던, 항상 성경 말씀을 끊어서 읽었던 첫 구절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로 거의 한 80에서 90%가 내가 출애굽 설교하면서 거기서 끊어졌던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은 아니지만요. 그걸 보게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와 바로의 신하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앞에서 바로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듣지를 않는 거죠.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덕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하신 일들이 나의 눈앞에서 나의 환경 속에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진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이요 결국 무엇을 부릅니까? 나에게 생명과 같고 나에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당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또 설교를 듣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또 아니면은 매일 내가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틀어놓고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죠. 내 심령에 들려야죠. 내 가슴에 들려야죠. 나의 삶을 바꿔야죠.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두 아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죠. 새벽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자신도 그런 느낌을 많이 들어요. 이 바로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앞부분에 그렇게 주인공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바로를 보면 볼수록 누구를 느껴요? 우리 자신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자신의 완고함을 느끼지 않아요. 20년, 30년, 심지어 50년, 60년의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 우리의 모습, 우리는 예전에 누렸던 어떤 영광이나 부요함이나 풍성함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지, 그것을 버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애굽 땅에 부유했던 그 애굽 땅의 부유함에 애굽 사람과 바로가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의 부유함에, 이 땅의 영광에, 이 땅의 권세에 매어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어때요? 완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방에 들려도 들리지 않고, 우리 가슴을 치지 않고, 우리 심장에 북을 치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인생의 부유함이 사라지고, 믿음의 부유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이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가슴을 치며 나의 완고함을, 나의 고집스러움을 용서하여 주시고 애굽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부유함을 추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 그 부르시는 자리가 부끄럽고 몸둘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자리가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이 땅의 부요함을 찾아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말씀의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의 부요함이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영광이 묶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부요함을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의 부유함을 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오니 주만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며 그 영광의 날, 부활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얼굴 배우는 그날을 사모함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